그 일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긋난 사건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한 사람의 떠남에도 마치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너무 더딜 때 분명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이 길이 여기로 이어지는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나온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가? 이 흩어져 보이는 삶 속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역사 안에서 친히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첫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곧바로 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애굽을 말하고 광야를 말하고 가나안을 말하고 사사들과 사울과 다윗을 먼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고 마침내 이루신 약속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나온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고 모든 길이 마침내 누구에게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가던 동행하던 요한이 떠났습니다. 함께 선교의 길을 가는 가운데 동행자가 떠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섭섭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떠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은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생겼지만 복음의 길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떠난 사람을 오래 바라봅니다. 어그러진 계획을 오래 붙듭니다. 뜻밖의 일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어디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할 기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한쪽에서는 떠남이 있었는데 다른 한쪽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흔들리는 길 위에서도 일하시고 비어있는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바울의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듣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풀어버리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도, 지금의 형편도, 앞으로의 길도 자기 판단으로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먼저 필요한 것은 내 판단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를 계속 살펴보시면 그 역사의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길을 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과거 광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영광스럽고 빛나는 순종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을 통해 원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완성된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혹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실패와 아픔이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있는가? 왜 그렇게 자주 흔들렸는가?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증언하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참으셨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2절이 바로 그 본문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크게 봅니다. 누가 있었는가? 누가 떠났는가? 누가 잘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이걸 크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일 위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 삶도 그렇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 가정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사역의 시간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후회가 앞서게 되고 실패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읽어가 보면 흔들리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붙드심이 있었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자기 인생을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조각과 부분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이어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쳤던 그 자리와 시간에서도 일하셨고, 우리가 흔들리던 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역사의 긴 흐름 가운데 중심 구절 한 구절로 그 본문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본문의 중심이 바로 23절입니다. 여기에 설교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을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지면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십니다. 구약의 긴 세월은 그 사건이 길게 늘어선 시간이 아닙니다. 약속의 시간이 흘러온 시간입니다. 조상들을 택하신 일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도, 광야에서 참으신 일도, 가나안으로 이끄신 일도, 사사를 세우신 일도, 왕을 세우시고 옮기신 일도 모두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바울이 선포하기를 곧 예수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위인들을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누가 더 훌륭했는가를 선별하거나 가려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소테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몇 마디의 조언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달래주시는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구주이시고, 여기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내 삶의 자리인가요? 내 성취감입니까? 그것들 앞에 서기 시작하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말할 수도 있고, 전통을 말할 수도 있고, 수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지 않으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신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답변하기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신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주님, 제 계획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 더 무거운 걱정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이 중심에 앉아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염려가 예수보다 앞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증언하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일. 그래서 25절은 참된 증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 내 수고, 나의 흔적. 그러나 참된 증인은 자기를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커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더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삶의 태도의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더 분명해지는 삶.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께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고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경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내 말과 언변에서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앞세우고 있는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앞에 서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역사에게 깊은 섭리를 보여줍니다. 지나간 시간이 우연으로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식이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니 그 인도하시는 분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에 들어갔더니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자리를 잡고 식사하고 계신데 자리가 꽉 차서 돌아서 왼쪽으로 나와서 한 귀퉁이에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게 하실까? 저희 집사람과 우리 이도규 목사님과 셋이 앉았는데 모르는 여성분들 5분이 권사님쯤 보이시는 분들이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왜 앉으시나? 그래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정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인가 늘 궁금했는데 그분이 박창수 권사님이란 분이 대구에서 대봉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김민정 집사가 교회에 저렇게 전도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가 되었나요? 부모님들은 다니지 않는데, 그 누구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되었나요? 박창수 권사 되시는 그분께서 본인이 그 부모님들에게 늘 교회 나가기를 권면했고, 그리고 본인들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못 나가지만 자녀들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러면 대학교에 가면 꼭 그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가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 가슴 깊이 자리 잡아서 그 자녀가 대학 다니던 시절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걸음 한 걸음 우연히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인 광림교회와 오르동교회 두 곳에서 다
부목사로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하지 않게 오르동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저희 집사람 할머니를 전도한 사람이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부교육자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기도로. 그리고 그분이 저희 처갓집 전체를 구원에 인도하시고 그 가정이 장로들이 나오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72년 된 교회입니다. 지난 세월 1965년에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은 저희 부친께서 1965년에 이 해명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1년여간 사역을 했던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나의 삶의 주어와 나를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보고 흔들릴 때가 많았고 떠남과 아픔과 기다림 앞에서 낙심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명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에게 믿음과 결단을 주셔서 지나온 시간도 오늘의 삶도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